두 가지 소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결혼을 했다가 함께 사는 것에 실패한 경우가 요즘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결혼 시리즈, 작년 하반기에 결혼 시리즈를 통하여서 많은 이제 커플들이 사귀다가 결혼을 결심하고 그렇게 날짜를 잡고 이제 결혼식 날짜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교회에 결혼하고 아기 출산하고 또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은 또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 속에 전혀 다른 사람 하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 전혀 다른, 나와 전혀 다른 객체를, 다른 존재를 내 삶 속에 집어넣어서 함께 사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편한 것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묻고 싶은 것, 내가 혼자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결혼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매사에 작은 것 하나도 함께 의논하면서 뜻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참 쉽지 않은 것이 또 결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의견이 일치하면 굉장히 좋지만은 부부가 의견이 만일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토요일마다 주말이 되면 집안에만 들어박혀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부부가 있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궁금하십니까? 좀 궁금하시면 진도가 나가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아내는 이렇게 남편하고 취미가 다르기 때문에 남편은 야구광입니다. 그래서 야구 경기 보는 것도 너무 좋아하는 거죠. 주말만 되면 야구 경기 보러 가는 것이죠. 그 야구 경기 보러 가서 야구장에서 응원하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이게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뭐 코리안 시리즈 이런 거 하면 어떻게 쓰든지 혼자 살 때는 그 표 구해가지고 그렇게 원정 경기 보러 다니고 이게 그 사람 취미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왜 돈 주고 거기에 주말만 되면 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돈 주고 왜 대학교 때 소리 지르고 오냐는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대신에 아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 애정영화 있잖아요. 애정영화. 그래서 뭐 서로 사랑하다가 헤어지는 영화 거기 보면 또 영화의 슬픈 장면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뭐 이렇게 막 낙엽 떨어지고 이러는데 그런 데서 그 서로 사랑하다가 그 헤어지면서 그 슬픈 사연들, 그런 슬픈 사연들에 그냥 훌쩍훌쩍 하면서 영화 속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고 그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 것이죠. 근데 남편은 그런 재미없는 영화를 왜 돈 주고 보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 이쪽도 갈 수가 없고 저쪽도 갈 수가 없어서 각자 집에서 텔레비나 보자 이러면서 주말에 어디 밖에를 못 나가고 그렇게 집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 취미 생활일 때는 이게 약간의 갈등이 될 수 있지만은 이게 만일에 신앙이다. 신앙이 이렇게 다르다. 이러면 이거는 문제가 크게 되는 거죠. 신앙은 뭡니까?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행하며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게 내 삶에 예수님 훅 들어와서 예수님과 모든 생활을 함께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뭐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 그런데 신앙을 가진 이후에 예수님과 생각이 맞지 않는다. 이게 바른 신앙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마음이 안 맞다. 나는 예수님하고 도무지 마음이 안 맞아. 나는 예수님하고 생각이 안 맞아. 그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과 마음이 일치가 되지 않고 예수님 마음이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내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마음이 이해가 안 되면 가정생활, 직장생활, 취미생활 이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고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이거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큰 문제죠. 본문은 이 믿음의 사람들,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갈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갈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맞지 않는 우리 안에 또 다른 본성, 이게 예수님과 갈등을 일으키는, 성령님과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자아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본문은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갈라디아 5장에 보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게 갈라디아 전체의 주제라고 했죠. 그죠? 다시는 어떤 멍에요? 종의 멍에 어떤 멍에요? 그 율법의 멍에, 율법의 멍에. 다시 율법주의가 되어져가고 할례주의가 되어져가는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의 중심되는 메시지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복음은 그러한 멍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 가져다 주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너희가 박차고 다 버리고 다시 왜 유대교의 종으로,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게 갈라디아서의 핵심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죄와 사망과 마귀와 저주의 그 모든 속박에서 이제는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다. 그것에서 너희가 이제는 자유한다.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더 이상 죄가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는다. 더 이상 율법에 종될 필요가 없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 복음이 주는 자유가 너희에게 있다. 이 자유를 선언하면서 복음이 주는 자유에는 또 뭐가 있다고 했죠? 책임이 있다. 그거 이야기했죠. 복음이 주는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책임이 있다는 이 문맥, 이 문맥에서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자유를 주는데, 근데 그 복음은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우리가 어려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이런 마음이 이제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 하나님 사랑하는 일, 선한 일을 우리가 이제는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죄의 일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 죄의 종이 되었는데 그것을 차단할 수 있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그 자유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지난주까지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문맥 속에서 복음이 주는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의 자유로 뭘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그런 문맥 속에서 다시 한번 문맥을 이해하며 16절 17절을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신앙은 단순히 어떤 진리를 공부하는 그 스터디가 아닙니다. 본문은 다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안에 싸워야 되는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우리 밖에 싸워야 되는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그래서 신앙은 그냥 단순히 진리를 깨닫고 도를 터득하는,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도를 터득하는 것, 터득하는 그런 영적인 지식을 얻었다.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건 영지주의예요. 예, 그는 오늘날 영지주의 현대판이 구원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우리의 삶의 전반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은행, 심사,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이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 몸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 몸을 끌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이건 또 문제죠. 그렇죠? 알긴 아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맨날 하는 게 있잖아요. 새벽기도 가려고 내일부터는 새벽기도 가야지 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냥 시계는 언제 눌리는지 눌리뿌리고 그러면 이제 출근하기도 바빠요. 그러면서 주일날 와가지고 또 나눔할 때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가지고 맨날 그게 맨날 원이로되 그런데 몸이 따라가야지 그게 신앙이죠, 그죠? 예, 안 움직이지면 이건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엄청난 고민을 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거죠. 마음에는 원인데 육체가 따라가지 않는 그 엄청난 고민을 하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그것을 또 싫어해서 밀어내고 거부하는 또 자기가 엄청난 또 자기 안에 힘이 있다는 거죠. 그 힘이 워낙 세어가지고 순종은커녕 오히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기는커녕 그 길로 가기는커녕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그것을 싫어하는 힘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일로 나를 데리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 자리 끝에 내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바로 그 한 사람의 탄식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구의 탄식이었죠? 바울의 탄식이었죠. 매사에 주님 뜻에 반역하고자 하는 육신의 엄청난 힘이 바울 안에도 있었다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이 힘이 이제는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아무도 날개가 안 보여요. 아직까지. 날개가 보일 때쯤이면 이제는 주님 나라 가셔야 돼요. 날개 해가지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근데 보니까 아직까지 주님 앞에 가실 날들이 아직 좀 남으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더 성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도 이러하였다면 우리 안에 바로 엄청난 그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욕은 있는데 그 소욕을 차단하고 거절하고 그것을 싫어하는 엄청난 또 힘이 있어서 그 힘이 나를 반대쪽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그런 내 안에 또 다른 힘의 작용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소욕이 충돌하는 그런 충돌이 항상 내 안에 있다.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 안에도 있는 건 맞죠? 그렇죠.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부터 성령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할렐루야. 떠나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제약된 육신의 소욕, 이 소욕과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제약된 육신의 소욕은 이전에 즐기던 그 제약, 이전에 즐기던 그 악습, 거기에 여전히 익숙해가지고 그 익숙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소욕은 내 안에서 또 다른 선한 소원을 내 안에 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둘이 충돌하는 거죠. 이 둘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 예수 믿는 출발부터 이 싸움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아주 작은 아기가 부모, 그러니까 엄마와 서로 다툴 때가 있죠. 그죠? 아직까지 어려요. 어린데 엄마하고 말 다툼을 합니다. 엄마하고 티격티격 이렇게 합니다. 사실 상대가 됩니까? 그런데 더 간이 크면 아빠하고도 싸우려고 합니다. 근데 아빠하고 싸움이 됩니까? 아기하고. 아이하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싸움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부모가 완력으로 누르면 끝입니다. 조용히 안 해? 그리고 네 방에 들어 문 닫고 있어. 손 들고 있어. 그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잘 그렇게 하지 않죠. 요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옛날 부모들은 그렇게 딱 눌러버리는데 요즘 부모들은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다칠까 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다칠까 봐.
그래서 아이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설득하려고 하고, 그래서 티격티격 말싸움하는 것처럼 그런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성령이 어떤 분이실까요? 태초부터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며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 창조의 사역을 그 성령께서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성령이셔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 영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 영이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리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부활케 하시고 우리를 장차 부활하게 하실,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실 그 생명의 영,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창조의 영, 구속의 영, 생명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이분이 누구하고 맞서서 싸워서 이분을 상대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수르 대군 18만 5천이죠. 18만 5천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치시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에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아시리아 제국이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근데 히스기야 왕 때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내려 포위해가지고 하나님의 욕했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욕했다가,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했다가, 막 그렇게 입에 담지 못할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욕되게 했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다음날 어떤 일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의 정예부대가, 아수르 정예부대가 하루아침에 송장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치시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아수르 군대가, 그 주력 군대가 거기서 그냥 다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한테 무참하게 깨져가지고 아수르가 종말을 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한번 치시면 18만 5천이 아니라 180만이라도 그냥 하루아침에 송장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 성령의 그 소욕과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이, 싸운답니다. 싸움 됩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 싸움 됩니까? 되는 상대예요? 안 되죠. 그죠? 한번 성령님께서 확 치뿌리면 다 꺾이고 아무것도 남는 거 없습니다. 그냥 죽어요, 죽어.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에 이 두 소욕이 싸운다는 거죠. 이 무슨 뜻이죠? 아까 예를 들었죠. 아이가 부모하고 어른하고 싸움이 됩니까? 그런데 티격태격 자꾸, 하여튼 지가 잘났다고 자꾸 지가 하겠다고 하고, 신발도 꼭 지가 신겠다고 하고, 뭐도 꼭 지가 다 하겠다고 하고, 지가 한 것이 옳다고 하고 티격태격 하죠. 그런데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뭡니까? 아이가 다칠까 봐 그 아이를 설득시키고 그 아이를 다루는 과정이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예. 보잘것없는 우리와 다투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한 대 치뿌리면 그냥 야곱처럼 환도뼈 한 대만 딱 부러뜨리도, 환도뼈 하나만 부러뜨려 가지고 그냥 쩔뚝쩔뚝 평생 그래 쩔뚝쩔뚝 걷도록 만들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와 다투신다 말이나 됩니까? 가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때때로 성령님이 불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확실하게 화끈하게 임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화끈하게 임하시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그 섭씨 100도가 뜨겁겠습니까? 성령이 뜨겁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뜨겁겠습니까? 섭씨 100도가 뜨겁겠습니까? 평소에 잘 안 쓰는 단어를 써가지고 좀 이렇게 발음이 그런데, 섭씨 섭씨 100도가 뜨겁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불이 뜨겁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발음해 보세요. 이건 상대가 안 되죠, 그죠? 그 성령의 불, 여러분들한테 그 불, 성령이 불처럼 임하면 감당하겠습니까? 다 아프리카로 가야 돼요, 내일. 예? 다 전부 다 저 남미에 아마존을 다 가야 됩니다.
식인종들한테 다 가야 됩니다. 복음 들고.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분량,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하신 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적대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빛이 환한 빛만 봐도 그냥 그 자리에 꽂고 눈이 타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눈이 멀어버립니다. 이사야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성전에 가득한 주의 영광을 보니까,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호라나여 죽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중에, 뭐가 부정한 중에? 입술. 근데 이사야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선지자면 그동안 좋은 말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선지자면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 많이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영광 앞에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많이, 가장 백성들 가운데서 거룩한 입술이라고 하면 이사야였을 거예요. 가장 하나님 말씀, 입에 올리는 게 하나님 말씀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영광 앞에 직접 서보니까 제일 부정한 게 뭐라고요? 자기 입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입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이 다시 부정했던 것이 깨끗하게 태워지고, 그러나 그 상황은 이 이사야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체험을 했으니까 뭐합니까? 이사야서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성경이 되는 이 예언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당할 만큼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시고, 또 우리가 때로는 다투시는 것처럼 그만큼 우리를 아끼신다. 믿으십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신다. 한번 성령님께서 한번 뒤집어 엎으시면, 그러면 우리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엄청난 격변이 일어나는데, 폭풍이 일어나는데, 내 인생의 소용돌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산에 아침마다 산을 올라다녔어요. 저 백운산에 아침마다 저 운동하느라고 새벽기도 마치고 산에 가가지고 저 백운산까지 딱 그 밑에 하늘고 있는데 차를 대놓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딱 1시간이거든요. 1시간. 그래서 빨리 올라가 땀 쫙 흘리고 쫙 내려가 샤워하고 그렇게 딱 출근하면 딱 좋거든. 개운하거든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데, 한날은 산에 올라가는데 산 중간쯤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때에 제가 또 이게 새벽기도 때 이게 2대8 알잖아요. 2대8 했는데 2대8 이게 머리에 발랐던 또 로션 냄새가 좀 났나 봐요. 로션 냄새 머리에 이게 발랐더니 이렇게 그 이발소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 벌이 한 마리가 이렇게 왱 하면서, 나는 날파리인 줄 알았어요. 날파리인 줄 알고 이게 뭐가 또 오길래 탁 쳤어요. 그러니까 얘가 화가 났는지 저 친구들을 하여튼 막 떼로 데리고 시커멓게 이렇게 떼가 몰려가지고 오는데, 근데 얘들이 이 냄새를 맡고 막 엄청나게 쏘아대는 거예요. 그때에 제가 보통 이제 더워가지고 아침에 올라갈 땐 살짝 싸늘해도 그래도 이제 올라가 땀이 나니까 이제 얇은 옷 하나 입고 갔는데, 그날은 바람막이를 그래도 입고 갔어요. 바람막이를 걸치고 그때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중턱에서 막 뛰기 시작해가 산 꼭대기까지 뛰었습니다. 벌이 계속해서 쏘아대는데 머리도 쏘고 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속옷에까지 들어가서 몸 안에까지 들어가가 얘들이 막 쏘아대기 시작하는데, 벌떼한테 급습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산 꼭대기까지 진짜 쉴 새 없이 안경도 날아가 버리고 안경이 어디 갔는지, 이거는 어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럼 뭐 지가 빠르나 내가 빠르나 막 그래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막 숨찬지도 모르고 올라가가지고,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막 들어온 거는 쳐가지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벌떼한테 그래 많이 쏘였습니다. 그래 산 꼭대기 올라가니까 얘들이 떨어져 나가고,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눌려서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고 그 자리에 툭 주저앉아가지고 맥이 탁 불리는데, 그때부터 머리가 울퉁불퉁 부어 계세요. 온몸 벌 쏘인 데가
막 속에도 막 울퉁불퉁 부어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에 그 을왕리에 우리 또 잘 지내는 양봉하는 목사님 계셨어요. 그 양봉하는 목사님께 전화를 하니까 빨리 가가지고 약을 벌에 그 쏘였다고 응급실에 가든지 약을 빨리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가놔가지고 내려왔죠. 내려오는 동안에 많이 진정이 됐어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이렇게 하는데 진정이 되는데 하여튼 수십 방이 쏘였을 거예요. 그 집에 들어오니까 우리 어머니 권사님하고 또 거기 벌침 그분도 목사님도 급해가지고 오신다가 봐요. 와가지고 벌 전문가분 괜찮냐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분이 지났는데 괜찮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붓기만 붓고 따갑기만 따고 괜찮다니까 할렐루야 이러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는데 평생에 큰 보약을 먹었다고 이러더라고요. 평생에. 그 뒤로 제가 관절염이 달았어요. 관절염이. 제가 무릎 관절이 있었거든요. 관절이 이게, 이 건널목도 쩔뚝쩔뚝 걸리면 저기 앞에 파란불이 있어도 뛰지를 못하고 쩔뚝쩔뚝 관절염이 되게 심했는데 하여튼 쑤시고 그런 것들이 한동안은 깨끗하게, 그리고 그다음부터 그 다음 해까지 하여튼 언제까지인가 감기도 하지 않습니다. 벌침. 굉장합니다. 그게 저기 중국을 가려고 하는데 중국 딱 준비를 다 했는데 중국 이제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근데 강의를 해야 되는데 내 스스 강의를 하거든.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스 강의를 하는데 가면 근데 무릎 관절이 너무 아픈 거예요. 무릎 관절이. 그래서 이거는 서 있을 자신도 없고 걷는 것도 쩔뚝쩔뚝 그래 너무 심해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까 이러는데 또 그분한테도 한번 또 불러서 벌침 제가 그걸 맛을 봐서 그러니까 그분이 또 오셔가지고 벌침을 이번에는 살아있는 벌도 가지고 오가지고 한번 맞았다고 살아있는 벌. 그래서 이게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살아있는 생벌로 요쪽 5방인가 요쪽 5방인가 하여튼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목사님은 한번 거쳤기 때문에 면역력이 생겼다 이래가지고 그걸 맞고 나서 그 산에서 벌에 집단 난타 당했을 보다도 더 갑자기 막 온몸이 막 두드러기가 나더니 온몸이 막 붓더라고요. 막 그러다 이게 호흡 곤란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가가지고 또 응급 주사를 맞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OS 병원이. 그런데 그렇게 그걸 진정을 시키고 주사를 한 대 딱 누수 맞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깨끗하게 진짜 거짓말같이 토요일이었는데 월요일 제가 이 선교로 가야 됐거든요. 근데 토요일 저녁 때 되니까 이게 안 아프더라고요. 무릎이. 주일 되니까 하루 종일 써가지고 이게 설교하고 하는데 괜찮더라고요. 월요일 되니까 가뿐해요. 그 다음 뛰어다니겠어요. 와, 그렇게 이 벌침이 좋더라고요. 근데 감당하겠습니까? 감당할 만하면 하십시오. 저도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보기는 제가 이게 곱게 보이죠. 손도 곱게 보이고 다 얼굴도 곱게 보이고 다 곱게 보이죠. 산전수전, 공중전, 벌전 다 이겨낸 사람입니다. 아멘까지는 해주시면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너무 넘치게 역사한다면 우리는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다툰다는 표현, 그것만큼 우리를 아끼신다는 표현입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했죠. 알곡과 가라지, 꼭 가라지 같은데 뽑아버리라. 근데 주인은 뽑지 마라. 그거 마지막 때까지 뽑지 마라. 왜 뽑지 마라고 했습니까?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 다치면 어떨래? 그러니까 알곡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소욕, 육신의 소욕, 이 다툼이 이게 사실 안 되는 건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휘가닥 디비버리면 우리가 인생의 폭풍이 한번 일어나 버리면 그러면 항복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히 다루시는 것입니다. 아끼고 또 아끼고 마치
엄마가 애하고 티격태격 하는 거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우리 안에 싸우는 것처럼 표현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성령으로 육신을 이겨라. 너 이길 수 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믿으십니까? 육신은 성령을 감당을 할 만큼, 그렇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육신이 감당할 만큼 그렇게 역사를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행할 때, 또 죄를 지을 때 우리와 거부하며 또 다투시기도 하시고, 어떻게 거부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그 거부가 뭐냐면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정도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뭐 한 대 팍 때려버린 것이 아니라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뭔가 답답하니, 뭐가 꽉 막힌 것처럼, 뭘 먹고 소화 안 돼서 꽉 막힌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꽉 막혀서 답답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성령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다투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면 기쁨이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부정하는 짓입니다. 주님은 내가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더럽고 추한 자리에 남아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당장 모범 답안을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길을 막아놓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놓고, 왜 길이 막힙니까? 왜 길이 그렇게 막혀져 있습니까? 성령이 막아놓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나가지 말라고. 그리고 거기에 서서, 막혔으니까 서서 왜 그런지 생각하라고. 네가 지금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으로 가고 있지 않냐. 그래서 길 막아놓고 그냥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거부하시는 일이 확 때려부는 게 아니라 길 막아놓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반대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또 돌이키고, 그렇게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하나 또 이기고 하나 또 이기고, 이게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자들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쭉 직진하다가 쭉 벼랑에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계속해서 육신의 소욕대로 고집하며 죄짓고 살면 성령님은 때때로 하다 안 되면 육신을 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방종하고 육신대로 살면 병에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너무 힘드니까 왜 자꾸 티끌 같은 나를 자꾸 분초 동안도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나를 간섭하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성령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충돌할 때에 성령의 그 소욕이 충돌하고 그것을, 육신의 소욕을 거부하는 그 사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주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월에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한계 너머에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짓지만은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쓰임받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 안에 없겠다 하는데,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야, 그게 무슨 말이냐? 너 왜 그렇게 한계를 지어? 나에게는 그런 한계가 없어. 내가 하면 너의 한계 너머에 네가 상상하지도 못하였던, 네가 다 미처 생각지도 못하였던, 계획하지도 못하였던 그 일들을 내가 이룰 것이야.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성령의 소욕이겠죠. 그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에 엘리야이 뭘 구했다고요? 영감의 갑절,
갑절은 뭡니까? 엘리야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 당신의 사역을 계승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위해 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남은 사역,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 마음 품은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 주님의 사역을 누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의 제일 장애가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육신의 소욕입니다. 육신의 소욕, 이것을 성령의 소욕이 쳐서 이기고 굴복시키고 우리의 몸도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은 약하도다, 그런 나약한 소리 하지 마시고 마음에 성령이 소욕을 주셨음, 성령이 능력 주시니까 성령의 능력 믿으시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맡기고 그 몸이 의의 도구,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